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안식처를 찾으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때 스페인 단어의 퀘렌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퀘렌시아, 피난처, 안식처 이런 말인데 투우 경기 있잖아요. 투우 경기를 하면 소들이 막 그냥 혈투를 벌이잖아요. 혈투를 벌이다 너무너무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지치면 소들이 막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피신처가 있는 거죠. 피신처가 막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터치를 받지 않고 좀 안식하고 힘을 다시 얻고 먹을 걸 다시 먹고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한 다음에 다시 투우장으로 나오는 피난처, 안식처 이런 소의 안전을 보장받는 에너지를 얻어서 새롭게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곳, 이것을 퀘렌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안식처가 있습니까? 피난처, 안식처가 뭐예요? 각자 개인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이에요, 음악. 저한테는 음악이 안식처예요. 이게 세상적인 저걸로 본다면 언젠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이거 병원 가야 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프니까 집에 있는 분에게 좀 이렇게 좀 나 좀 알아달라 이런 의미로 여보 나 아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원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파 그럴 때는 어디가 아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나 아파 그랬더니 아니 병원 가 이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음악을 들었어요. 라흐마니노프의 그 음악을 막 듣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면서 안식이 탁 되는 거 있죠. 각자마다 그런 안식이 있을 겁니다. 피난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뭐 책을 읽는 거라든지 어떤 분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처, 공통된 안식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이고 또 말씀이고 또 뭐가 있죠?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배이고 이게 공통된 그런 퀘렌시아 안식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통된 안식처, 이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큰 안식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이 되고 우리 찬양 가운데 안식이 되고 하나님 그걸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희도 안식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허허벌판에 딱 넣어놓고 너 각자 도생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도 허락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예배도 허락하시고 찬양도 허락하시고 기도도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곳으로 우리가 피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코렌시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코렌시아를 통해서 삶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코렌시아, 기도의 안식처, 피난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편하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는요,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되었을 때, 7살 되었을 때 고무신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왔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막 머루랑 다래랑 뭐 따먹고 이런 기억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못 먹었을 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찾았어요. 너무너무 찾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기 때문에, 못 먹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행복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그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보세요. 소가 막 혈투를 벌여요. 투사하고 혈투를 벌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정도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쓰러져가지고 이제 그 피난처, 안식처로 가야 되겠는데 쓰러진 상태에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힘들 때 가야 돼요. 적당히. 우리가 기도의 그런 안식처, 또 찬양의 안식처, 뭐 예배의 안식처,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련시아, 이 안식처는 우리가 행복할 때 찾아가야 돼요. 적당히 힘들 때 찾아가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완전히 쓰러져서 찾아갈 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정도로 힘들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나와요. 기도할 때.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죽겠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힘들 때, 행복할 때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기도하면서 살아봅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하죠. 이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락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가 있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그냥 숨어 지내기만 하던 그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전해요.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된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마치 코렌시아로 피난해 있는데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잖아요. 새 힘을 얻는 그 과정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코렌시아 안식처로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 장소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안식처, 피난처로 우리가 옮겼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을 덧입어서 새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에너지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멈추잖아요. 멈추죠. 뭔가 활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그 주유소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주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간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 공급받는 것이 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방전된 우리 상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물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기어서라도 코렌시아로 갔어요. 안식처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당연하게 마치 주유소에서 그 기름을 공급받듯이 당연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지냈던 제자들, 이제 나는 저기 가서 농사나 지을 거야, 업으로 살 거야 했던 그런 제자들, 시리에 빠져서 막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한 그러한 힘이 되었고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새 사람,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돼요. 남이 변화된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겠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변화되면 내가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러한 복됨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야가 생기고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사소한 그러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에서 행복 찾아내는 게 뭐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확행. 저도 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교회 여기 앞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조그마한 것에 행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 사모님이 카페를 하세요. 플라워 카페를 하는데 가끔 오세요. 가끔 오셔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밖에서 앉아 있으면 막 바람이 솔솔솔 불고 꽃들은 만발하고 너무너무 요즘 행복해요. 그 수국 있죠? 수국 앞에 이렇게 쫙 펴 있고. 이런 소확행, 작은 그런 행복을 찾아내는 그 힘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또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져요. 자신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남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요즘 그렇게 우울증이 많이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성령의 임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야.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교회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 교회가 좀 연약하더라도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시선이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아름다운 그 교회를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해봅니다. 예배 교련시하러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연결되어진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충분히 공급받아서 예배자들 모두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과 이 나갈 때에 달라진 모습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문제의 해결의 그런 실마리를 찾고 침체된 영혼이 있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예배 시간에 지금 now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분명 여러분의 삶에 새 힘을 충전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데 가만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때때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또 실패 가운데 처할 때,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남들이 나를 잘 안 알아주고 내가 하는 그런 어떤 굉장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안 알아줄 때 사실은 우울감이 오거든요. 그럴 때에, 외로울 때에 정작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애써서 예배의 크렌시아, 기도의 크렌시아, 찬양의 말씀의 크렌시아까지 왔는데 성령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유소까지 열심히 갔는데 주유는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도 그렇죠. 요즘 가뭄이 심합니다만 비가 시원찮게 내리니까 막 여기저기서 산불도 나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뭄이 심할 때에 여기저기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갈증도 심하고 삶의 문제, 갈증의 문제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베네시아까지 어떻게 가기는 갔는데 그곳에서 성령과 연결되어진 호수를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친 삼손이 이 샘물을 이렇게 찾는 그런 샘물을 마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님과 연결시켜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성령의 물이 말라서 마치 가뭄의 시기를 지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성령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면 삼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구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에낙고레라는 말씀이 나오죠. 에낙고레.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 익숙할 겁니다. 에낙고레라는 말은 샘의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성령이 팡 터져야 되겠는데, 그 성령의 임재를 내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봤냐 하는 거예요. 에낙골의 부르짖는 자의 샘을 이해하기 위해서 14장부터 15장에 걸친 삼손의 첫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4장 5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한 여자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죠. 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청혼을 해서 결혼식이 7일 동안 벌어지는데, 이때 삼손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굉장히 힘이 센 상태였어요. 호기가 막 발동을 하는 거죠. 호기가 발동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희들이 내가 수수께끼를 낼 때에 맞추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들에게 선물할게. 수수께끼 내용은 이런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뭐 성경을 읽으니까 알겠지만 그냥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 들으면 무슨 얘기야? 그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어요. 너무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옷은 얻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남편을 끼워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의 아내가 울며 불며 삼손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답을 하죠. 아내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답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배옷 몇 벌이라 했죠? 30벌. 겉옷 30벌. 여러분 당시에 이 옷은 귀한 거였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이 30벌, 요즘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눠 갔잖아요.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전보다 훨씬 전인데 옷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삼손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옷을 주기로 하기는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가져다 두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삼손이 분노하여서 이렇게 그냥 아내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장인이 어떻게 했어요? 장인이 너무 황당하니까 이제 삼손이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한 그 삼손의 아내를 이 삼손의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삼손인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장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주었어. 그러지 말고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을 내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어. 이게 말이 됩니까? 황당하잖아요. 삼손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과수원에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그쪽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가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죠.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결박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꼼짝없이 삼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고 삼손을 유대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밧줄에 묶어서 넘겨줍니다.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삼손이 밧줄을 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몽둥이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한번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될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말이 1000명이지 얼마나 목이 말았을까요?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8절. 읽은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 지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보십시오. 턱뼈가 가득히 쌓인 내이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이여 나에게 임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봤습니까?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봤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부르짖을 정도는 아닙니까? 삼손이 목이 말랐을 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영상학자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던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제공해 주신 이 말씀의 커런시야, 기도의 커런시야, 예배의 커런시야, 그 안식처, 피난처까지는 어떻게 내 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는데, 나에게 밥을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주셔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성령의 호수를 찾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호수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떨 때 응답하셨다고 했죠? 부르짖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막 그것도 부르짖는 거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18절 보시면 삼손이 목이 말랄 때 이렇게 부르짖는 그 은혜의 샘이 이렇게 터트려지는데, 어디에 터트려졌느냐 하는 그것을 보면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샘물이, 여호와께서 야, 너 샘물을 터트려 줄 테니까 뭐 동쪽으로 한 1km 가봐. 그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터트려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삼손이 정말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그 장소, 지치고 쓰러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그 어느 곳이 아니라 내 땀과 눈물과 열정이 묻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터뜨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내 노력과 내 그 삶의 현장,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한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예배의 쾌렌시아, 그런 안식처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터뜨려 주시는 거죠. 성령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돕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터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now, here, 이곳에서 성령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샘물을 내 삶에 터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에나꼬레의 그 은혜는 삼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나꼬레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늘 손을 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위안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정말 달고 오묘한 그 샘물의 맛을 느끼시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삼손에게 에낙고리의 삶이 터졌듯이 그렇게 성령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성령의 물을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친 삶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샘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그 성령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불로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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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샘물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에게 에낙고리의 샘